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5일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메일 큐티 말씀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된 하루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스가랴의 말씀은 점점 우리에게 이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안전함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 높은 담을 쌓고 문을 잠그고 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전혀 이 다른 안전의 비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심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2장의 말씀은 스가랴가 받은 8개의 환상 말씀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보호자이자 임재의 중심이 되시겠다는 이 선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만에 귀환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낙심하였고 도시의 재건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희망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손에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을 보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나아가는데요. 측량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소유하시고 질서를 세우신다는 이 상징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스가랴가 보는 이 측량줄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땅임을 선포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측량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예루살렘은 이 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가 아니라 성곽이 없는 열린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이제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두 가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 인간의 힘으로 지켜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안전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열방을 향해 확장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이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들어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사방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불성곽은 단순한 방어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모든 그 악과 원수를 막아내는 보호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 불기둥처럼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둘러싼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밖에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도성 안에 거하시면서 중심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본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의 비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에게 이렇게 6절 말씀에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 귀환의 명령이 아니라 세속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영적인 부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체제를 상징하죠.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은 이 편안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백성을 다시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눈동자는 이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것은 스가랴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약속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전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예언이 이 11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확장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의 교회 시대를 내다보는 선교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이 민족과 경계를 초월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말씀에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실 때 세상은 잠잠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은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선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성벽을 세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패를 경험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벽은 내가 되어주겠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는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 성곽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 환상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번성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성은 사람의 힘으로 닫힌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려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셔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 삶의 불안한 성벽을 허물고 주님이 친히 내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성벽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호와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둘러싸인 영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성기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